아멘. 오랜 기도와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난 주일에는 드디어 새 목사님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43이라고 들었는데 제 경험으로는 43세 나이는 인생의 바이탈리티가 가장 높은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창의적이고 또 활동적이고 꿈과 열심이 가장 높은 때예요. 제 경험으로도 그때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분의 목회를 지도했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성품이 천상 목사랍니다. 그래서 잘 구비된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서 마음이 설레고 새롭게 펼쳐져 갈 우리 교회의 미래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위해 이 새 시대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전에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에 귀감이 되는 교회, 지금까지는 이제 귀감이 되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오늘은 귀감이 되는 교회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의 세 번째 단락으로서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과정의 시작이 그 모교회,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마는 이 교회는 훌륭한 자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애들 말대로 뭐 가방끈 길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 짧지만은 역사는 적고 사람도 그렇게 많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이 역사에, 교회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큰 점을 찍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어떤 저력이 있었길래 이 시대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우리에게 참 어필이 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런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 그 교회 안에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꾼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건물이나 시설, 재산보다는 인물을 더 큰 자산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인물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 먼저 여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 키프로스 섬 출신인데 레위인족으로서 본명이 요셉이었습니다마는 이 구제와 봉사 정신이 강해서 일찍이 교회 형제들로부터 요셉이라고 불리지 않고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애칭으로, 별명으로 교인들에게 불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이 선교사역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성품이 온유해요.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그 처사가 원만하고 온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참으로 소중한 인물이요,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니게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니게르라는 말이 니그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다 준 구레네 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너무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까는 계속해서 쓰러지십니다. 전설에 의하면 13번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는 구경하던 사람 중에 건장하게 생긴 흑인한 사람을 끌어다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그는 예상치 못하게 억지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억지에 십자가를 졌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그 십자가가 그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보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그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그는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되었고 그 자손 만대로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집안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될 때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인물에 루기오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지요. 그분은 시몬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으로서 신앙이 독실한 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는 초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분들이 그 북아프리카 출신들이에요. 다 여기 전통에서 나온 인물들인 것입니다. 마나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귀족이라고, 왕족, 귀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요하지만은 귀족들도 중요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높은 귀족들에게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사울, 더 말할 것이 없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런 인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사역을 시대 속에서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새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펼쳐 나가야 될 텐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제 마음속에 걱정보다는 어떤 자부심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했습니다. 먼저는 성령과 지혜와 열심으로 잘 구비된 장로님이 계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열심과 그 뜨거운 교회의 사랑은 만명 장로 앉혀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과 함께 잘 밸런스를 맞추어서 교회를 운영해가는 지혜롭고 성실한 초대교회 7 집사 같은 집사님들, 이 한 분 한 분 뜯어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구색을 잘 맞췄을까?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보배 같은 일꾼들이다 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도로 몸된 교회를 지켜오신 권사님들, 경륜을 내파고 계신 훌륭한 권사님들, 말없이 묵묵하게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와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꾼들이고 우리 참으로 소중한 인물들인가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앞섰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여러분들이 답하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모두가 복받는 거룩한 일꾼들, 인물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에 무엇이 있었던가 살펴보니까는 이 교회 안에는 갈망과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저들이 얼마나 갈망과 열심이 탁월했는가, 얼마나 뜨거운 갈망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 놀라운 자산이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지식층이나 귀족 출신의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열정과 갈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저들의 찬송에는 힘이 없어요. 기도에 또 냉기가 도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석학 아닙니까? 배운 걸로 말하면 그분을 능가할 사람이 없는 석학에다가 마나에는 귀족이요 바나바는 신사요
시몬과 루기오는 식견이 있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식자들이었은 금식을 해가면서 예배와 기도를 드릴 만큼 뜨거운 열정과 갈망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성의 영성을 겸비한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믿음이, 열정이, 갈망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기준 없이 덤비는 광신적인 교회나 생명을 잃고 굳어가는 교회는 둘 다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 주의 뜻에 맞는 교회는 이 두 가지 지성과 영성이 잘 구비되어서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열정과 그런 갈망과 그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저력 있는 교회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소중한 자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본질을 간파한 교회였고 그것을 실행한 교회였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귀하고 크게 남아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수평적인 기능 가운데 1차적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선교는 사회에 대한 봉사와 참여 구제 중에 단연 우선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를 따라서 여기에 좀 주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유를 달고자 한다면 이유될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잘난 예루살렘 교회를 치워놓고 선교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주제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고, 선교를 하자고 하면은 누가 나가서 선교를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로 제기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르는 물적인 부담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모든 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우선순위를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생각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들 아닙니까? 그 두 자원을 뚝 떼어서 그 두 사람을 안수하고 저 전도와 선교에 내보냈던 것입니다. 큰 희생이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분한 훌륭한 결정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안디옥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크지는 않았지만은 큰 사명을 감당한 그런 교회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는 혼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 선교와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늘 공급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에만 딱 초점을 맞추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여기에만 분명하게 존재 이유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이제 새 목사님을 모시고 또 희망과 축복 속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깁시다. 방망과 신앙이 높은 인물들,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과 열정, 전도와 선교, 이것이 우리 안에 잘 갖춰져 있어서 이 탁월한 자산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안디옥 교회 같이 역사 속에 크게 쓰임받는, 한국교회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귀감이 될 만한 축복의 교회가 다 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물과 일꾼들이 되어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뜨거운 갈망과 열정,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오며 존재 목적이 되는 전도